그 다음에는 또 10억을 모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10억쯤 모았으면 충분히 삶이 안정적이고 또 이제 만약에 내가 집도 장만을 했다면 뭐 10억을 준비했으면 이제 뭐 집을 사든가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모아서 내가 집도 있고 또 이 정도 모았으면 되었다. 그러니까 모으기 전까지는 내 안에 목표가 그만큼이었고 이만큼이면 내 나중 회사를 퇴직하고 은퇴 후에도 살 수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모아줬어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되었다 하겠습니까? 또 20억을 모을 것이고. 자, 그래서 100억을 모았다. 아, 이러면 너무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100억을 모았다고 만족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00억 모은 사람은요, 200억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아, 나는 뭐 1억만 있어도 만족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보통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나면 거기에서 족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만큼 없어서 문제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모았으니까 나 이제 행복해. 그런데 조금 더 가져야지 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져야지가 불행하다. 저 사람보다 내가 누리지 못했으니까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끼는 우리 사람의 욕심, 탐심이라는 것. 그러니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 탐심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족할 줄 모르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그 마음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것, 썩어질 육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천국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라야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밝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썩지 않을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 10번째 말씀은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쉽게는 그렇게 내 이웃의 것, 남의 것, 그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 없어야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10번째 말씀, 바로 사람의 마음에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 욕심,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이래서 4번째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과 지옥을 안다 했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 탐심을 버리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져서 세상과 또 신앙과 양다리를 걸쳐 보세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불이익,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는 것에 이거 불이익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할 때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까지 해서 구원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탐심을 버리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러니 10번째 말씀은 나는 뭐 욕심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모든 것, 그리고 또 5에서 이 10번째까지의 십계명도 여러분들이 탐심을 버릴 때에 이룰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시기 질투가 결국
결국 미움이 되어져서 영적인 살인으로 낳는 것도 내 마음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점점 버리고 남의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 버려보세요. 그러면 쉽게 미움도 또 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10번째 말씀이 우리가 십계명을 이루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데 능력이 되는 것을 알아서 나는 어떤 부요함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게요. 이 본론에서 설명하는 비유 안에서 내가 세상의 부요함과 또 구원받는 천국에 이르는 믿음, 그로 인하여 가난함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겠는데 저는요 뭐 세상에 부요함 바라지 않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 족한데요 라고 사니까 나는 10번째 말씀을 이루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남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런 마음도 탐심 안에 들어간다는 것 본론에서 설명할 때 여러분 안에 내 신앙 안에 능력과 발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웃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이 엄청난 부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도 크고 멋지며 집안에 온갖 진귀한 물건들로 꾸며진 것을 보니 참 좋다, 아름답다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때 참 좋다라는 생각을 넘어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였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남의 더 칭찬을 받는 일들도 있고 인정을 받는 일도 있고 나보다 실력이나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참 많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나보다 외모가 더 출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나보다 더 나은 상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저런 것이 나보다 더 낫구나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것으로 나도 또 발전으로 삼아가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멋지다. 참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인정받을 만해. 나도 닮아가야지 라고 하는 도전.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면 저 사람은 참 멋지다 하고 칭찬해 주면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비교하는 마음으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됐지?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불평과 원망, 상대에 대한 시기 질투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탐심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저 사람을 부러워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참 멋지다. 나도 닮아가야지. 아니면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이 분야에 또 열심히 해야지 라고 칭찬하는 마음이면 그걸로 좋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내가 너무 괴로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슬퍼지거나 거기에 더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내 안에 시기, 질투,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아서 이런 감정의 변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느낌 이런 것들을 찾고 악의 모양들을 버려야 합니다. 자, 지금 남의 집에 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의 것을 훔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지는 않겠지만 나도 저렇게 갖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통해서 탐심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 좋다 이것으로 그치면 되는데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부러운 마음, 비교하는 마음, 자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탐심,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또 내 안에 있었던 그러한 탐심과 욕심이 발동돼서 이렇게 불붙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탐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마음에 담고 있는 한 어느 순간에는 범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뿐 아니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결국 다 탐심과 같은 뿌리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취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외모, 가정 형편, 권세 등을 부러워하며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슬퍼합니다. 이런 탐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며 간음도 하고 절도, 강도, 사기, 횡령, 살인하는 등 갖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탐심으로 인해 형제나 부모 자녀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원수를 맺는 경우도 생깁니다. 탐심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요. 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자격지심을 갖고, 자, 이건 지금 나열한 그런 악의 모양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탐심의 큰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 안에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아, 이것이 악이구나. 그로 인해서 나보다 더, 내가 남과 비교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또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좋은 것을 뭐 험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좀 뭔가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또 그거 찾아 험담합니다. 왜요? 내 마음의 상대를 시기 질투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잘하는 것도요, 깎아내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냥 잘하는 것으로 칭찬해 주면 좋은데, 그 사람은 뭐 환경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 바로 이런 탐심, 시기 질투, 악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내 모습을 찾아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길입니다. 갖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자족하지 못하는 것, 또 지금의 이런 악으로 인해서 나오는 감정들이 바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니 이런 악의 모양들을 벗어버립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탐심에 미혹되어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정복 당시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중 금과 은과 외투를 훔쳐서 숨겼습니다.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명령을 알았지만 막상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자 탐심이 동함으로 몰래 도적질하여 숨겨 놓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로 인해 아간은 물론 모든 가족과 그 집의 가축까지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은과 의복을 탐하여 나아만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결국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지만 막상 땅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게 되니 탐심이 동했지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가져가서 그것이 전부라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탐심으로 인한 이 거짓말이, 그러니까 탐심에서 또 거짓말로 발전을 했죠. 10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하셨는데 이 탐심으로 인해 거짓말하지 말지니라는 이 죄까지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감히 성령을 속인 결과가 되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탐심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한 사망으로 이끄는 것인지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마음, 또 욕심으로 인해서 더 갖고자 얻고자 하는 모습들,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모습들, 자, 이러한 것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남의 것 탐내지 않았는데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세세히 말씀드리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의 변화에도 집중하시고 이러한 악의 모양까지 버려서 탐심의 뿌리까지 욕심이 없는, 그로 인하여 아버지 되시는 참된 행복을 누려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다 해도
주님을 믿고 참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가 진정한 부유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항상 화려하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구걸하여 얻어먹으며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몸에 상처를 핥았다 할 정도로 비참한 삶이었지요.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택하겠는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알지 못하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겠지요.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세상의 쾌락이 전부였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천국에 쌓을 줄도 몰랐으며 오직 자기만을 위해 욕심을 채우며 잔치를 즐겼지요. 자, 여기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부자와 같지 않다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이 부자의 삶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그리고 내 욕심으로 세상을 취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부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인 것이죠. 자,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미천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모든 삶이 끝나고 부자에게도 거지 나사로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이 마지막 끝나는 또 어떤 우리가 내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으니까요. 어디가 아프고 병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누구에게든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깨어 살다가 주님의 임하신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며 깨어서 살아갑니다. 자, 그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살아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끝나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2000년 동안 깨어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을 할례합니다. 세상 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으니 뭐가 틀렸을까요? 잘못된 신앙이었을까요? 그건 잘못 성령의 주관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던 그들, 바로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천사는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1000년 전에 살았든 2000년 전에 살아서 신앙생활하든 현재 사는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 언제든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떳떳이 당당히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산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70년 살다가 주님을 맞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 60년은 내 맘대로 살고 10년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상급 쌓고 성결되고 새로운 사람 갈 준비하면 이게 딱 계산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쌓인 죄악은, 세상을 사랑하고 습관돼 버린, 여러분 예전에는 음주, 술 이런 것에 중독이라고 했고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중독이라는 표현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게임 중독, 또 좋은 것도 너무 그것에 몰입하면 중독이라는 표현도 쓰죠. 뭐 운동 중독,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거기에 너무 즐거움과 빠져들면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졌을 때는 밤에 다니엘처럼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도에 좋았던 습관조차도 한 번, 두 번 빠지고 그것이 또 21일이 되고 또 반년이 돼버리면 다시 기도한다라는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요?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고 6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다시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잘해야지 한다고 된다면 지금 잘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사람의 마음밭은 그렇게 죄악은 쉽게 물들어지고 세상 것은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러니 내가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언제든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하기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받으며 성실히 일해서 머리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의 죄악을 벗어가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나사로에게 비유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든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죽음은 두 사람에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아랫음부, 그 아랫음부 아직 지옥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 아랫음부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혀를 적실 물 한 방울이라도 얻고자 해봅니다. 그러나 그 소원조차 이룰 수가 없었지요. 만약 이 부자에게 그 아랫음부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자, 그래서 다시 그에게 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너가 선택해라 하면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부자의 삶과 거지 나사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한다면 그러면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부자의 삶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의 삶을 택할까요?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라 할지라도 이 나사로의 삶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토록 불지옥에 고통받는 걸 지금 경험해 봤는데 이것이 짧은 수십 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 영혼에 비하여서는 수십 년의 이 땅의 삶은 짧은데 무엇을 택할까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구원받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깨달아 볼 때 여러분에게 정녕 믿음이 있고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자신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해도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을 잃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빛 가운데 살면 거지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도 능히 부유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행할 때 부유한 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현세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해도 그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미천한 삶을 산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축복받지 못할까 하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녕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축복을 주시는 것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이지요.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 물질을 얻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물질로 인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형편이 어려울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열심냈는데 물질에 축복받으니 세상 정욕을 취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세상 일에 마음을 두는 비중이 커지니 성전에 나오는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도 쉬게 됩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축복받아 11조 액수가 커지니 오히려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이렇게 마음이 변질됨으로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결국 세상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잘된 사람은 세상 것을 탐내지 않으며 축복받아 물질이나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로 인해 세상 정욕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세상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해서 원망, 불평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넘치도록 충성하면서 많은 핍박과 굶주림, 추위와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힘들다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으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되기만 하면 땅에서의 축복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세상의 탐심, 욕심,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립시다 라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가난해야 된다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부유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들도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복보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더 중요하고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복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소원은 응답을 전혀 못 받는다거나 계속 어렵게 살아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가운데 열심히 진리를 쫓아나갈 때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요. 물론 천하의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당장 얻고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아심으로 조금 기다리게 하셔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정녕 믿음으로 구한 것이라면 응답을 손에 쥐기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지 않게 욕심 가운데 구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지요. 육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자녀가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고 나쁜 일에 쓰려고 용돈을 구할 때는 부모가 용돈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구할 때도 사람의 생각 속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축복받는 부결에서 무슨 말씀을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온전히 잘 되는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전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해야죠. 내가 임의로 또 알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은 임할 수 없고요. 죄를 내가 버리려고 힘쓰는데 아직 온전하지 못할 때는 또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 죄악을 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시면 아버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무 욕심 가운데 구하면 그 복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성령의 주관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십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탐심을 벗고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이 부유한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탐심을 벗고 천국 소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또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기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고 에베소서 6장 18절 전반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지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에 성령의 주관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안에 어떤 지금 너무 어려움과 문제가 시험 환난을 당했어요. 뭐 직장에서 어떤 오해를 받았거나 물질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서 아버지 이 어려움 풀어주세요. 이 오해가 풀어지게 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에 축복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보다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깨우쳐 주시면서 죄의 악에 대해서 회개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주관을 받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이 왔던 것은 더 섬기지 못했고 더 충성하지 못했고 제 안에 어떠한 탐심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왔군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런 죄악을 버리기 원합니다. 도리어 내게 주어진 개인 기도 시간에 나는 원래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할 생각이었는데,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성령의 주관을 받으니 도리어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개인 기도하는 그 30분의 시간에 도리어 25분은 내가 이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짧은 시간 5분 동안은 내 육의 피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뭐가 좀 기도가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이런 성령의 주관을 받는 기도일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받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뿐 아니라 마음의 소원도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중심 다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순간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나는 성령의 중화를 받고 싶어요. 중심 다해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 간절한데 중언번하겠습니까? 간절한데 졸겠습니까? 간절한데 찬양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대충 할 수 있을까요? 간절하면요. 잡념 없습니다. 딴 생각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당장 응답받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간절해지지 않나요? 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결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난 빨리 성결되고 싶고 아버지 형상 닮고 싶은데 그래야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또 언제 배신하고 믿음에서 떠날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악 버리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간절한 기도 속에 부르짖음이 나오죠.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의 기도를 하기 위해 매 순간 간절하고 또 진실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려야 합니다. 진실한 기도하는데 뭔가를 숨겨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도를 할 때,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저 팔복에 팔복 맺히게 해주시고요. 영적인 사랑장 이루게 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했으니 오래 참는 자가, 무슨 그냥 암송하듯이 기도하는 것 말고 더 세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해부하면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바로 진실한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악이 있습니다. 이 악 버려야 됩니다. 제가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아니, 미워하면서도 미움 버리게 해주세요라는 말 안 하고 자꾸 미워 안 하는 것처럼 하면 이게 진실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남의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듯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상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겼다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더 진실한 기도에 대하여서는 분명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는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제 안에 이런 악이 있습니다. 제 안에 이런 시기 질투가 있고요. 제 안에 이런 간음이 있습니다. 이성을 보면 와, 저 사람과 내가 사귀고 싶다. 야,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까?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간음입니다. 이거 너무 싫어요. 버리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올릴 때 그것이 중심의 기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중심의 기도를 하되 먼저 또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와 함께 우리 기도 다니엘 철학 때도 개인 기도, 변화를 위한 기도를 처음에 하고 그리고서는 능력받기 위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능력받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어려우신 분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기도하되 먼저 간절히 능력 또한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해서 꼭 질병을 고치는 능력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믿음의 능력, 이러한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불같은 기도의 능력도 구하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능력,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구하며 중심으로 기도해 나가면 처음에는 자기 생각 속에서 말을 만들어서 기도했던 사람도 점차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흔히 기도줄이 잡힌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저절로 기도가 줄줄 나오게 되는데, 자신이 생각지 않았던 기도의 내용들도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오랜 시간을 부르짖어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철야를 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생각 속에 짜내어 기도하고 시간만 채우려면 힘들고 어렵지만 중심으로 부르짖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오히려 기도를 끊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속히 눈에 보일 뿐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충만함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말씀 무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되어 있어야 성령이 어떤 기도를 주관해 주신다 해도 그 주관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내게 영적인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사랑을 채워야겠다라고 감동을 받았다면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장, 이것이 내 안에 무장되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루지 못한 것 깨우쳐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말씀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듣는 말씀마다 마음의 양식 삼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중심으로 부르짖는다면
1년이라는 시간이 성결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고 다니엘 철야 시간이 개인적인 간구, 여러분들의 변화에 응답받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일 불같은 기도가 쌓여갈수록 마음의 탐심과 모든 죄악이 신속하게 버려지고 무엇이나 응답받을 믿음이 오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이 다니엘 철야 우리 하는 그 시간으로는 여러분들의 변화의 시간은 중심 다해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권세, 치료하는 능력, 또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 철야보다 더 많은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 내가 큰 일꾼 되기 원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서 영혼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권능 받아 사역하길 원합니다 하면 다니엘 철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은 시간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필요, 변화는 다니엘 철야만 중심 다해 그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렸다고 하면 이거 부족해서 뭐 변화 안 됐어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것을 바라는 탐심을 다 벗어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 불같이 기도하여 신속하게 성결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해 넘치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10계명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육 간의 온전한 축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축복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된 것이고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억지로 또는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유 저 계명은 너무 어려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뛰어난 여러분이 되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장차 가장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